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청년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
그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나를 부르실 그 나를 소망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까지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세. 그의 사랑은 즐거이 부르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까지 그대여
가진 것은 작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충분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음을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영광을 돌리기 원하옵니다. 한 주간 삶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면서 주님의 권능하심을 잊고 세상에 걸어온 저 자신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학업, 취업, 결혼과 같이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 속에서도 넘어지더라도 유혹에 휩싸여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다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수련회가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아버지의 새싹들이 성령의 뜨거움과 은혜와 축복 부어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세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길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향한 예배, 기도, 찬양의 자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수련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삶의 연주 가운데 우리가 맡아야 할 악기가 무엇이고 아버지를 향한 어떤 곡주를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완벽한 연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청년들의 오는 길과 수련회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장인현 목사님과 찬양 인도해 주시는 박선진 목사님의 영육의 힘을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풍의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 번갈아 읽고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무서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과 또 재능과 물질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저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사용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 허락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 여러분의 삶에도 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SNS 하는 사람 경우에는 팔로워 수도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조회 수도 중요하겠죠.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수와 우리가 생각하는 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수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줄이십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다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를 줄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가 줄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초에 제가 글을 하나 쓸 게 있었고 부탁을 받은 게 있어서 글을 쓰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작년 12월 20 며칠부로 우리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되었던 거죠. 초고령 사회의 정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7% 이상 14% 미만이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 사회인데 한국은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아마 더 이 초고령 사회의 모습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고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축소 사회를 내가 살고 있다. 축소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소 사회가 뭘까요? 다운사이징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한국이 그렇다는 거죠. 다운사이징 되는 사회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축소 사회가 아니라 이전에 막 확장해가고 성장하던 그런 어떤 분위기, 그때 통용되었던 어떤 삶의 방식, 또 준비하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 지금은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면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이러한 성장의 속도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발전 속도는 너무너무 빨랐고, 근데 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 이 속도 또한 무지무지 빠릅니다. 물론 일본도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일본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걸린 그 기간보다 한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그 진행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채, 미처 예측하지도 못한 채 그걸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또 뭐 기술 사회가 워낙 이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챗GPT 5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저는 챗GPT 4.5%를 썼습니다. 5가 나오자마자 바로 5를 열어서 5의 프로를 써봤어요. 그래서 4.0에게 똑같은 질문 해보고, 그 다음에 5.5의 프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제가 쉬는 시간은 그냥 챗GPT하고 저는 놉니다. 이 질문도 해보고 저 질문도 해보고 뭐 거의 그냥 지 선생님하고 저는 놀아요. 저한테는 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재밌어해요. 이 발전이 어떤 식으로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한 관심이 많은데, 어찌 보면 이런 사회, 축소 사회의 기술의 발전의 속도는 너무너무 빠른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일하고 있고 취업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성장하던 시기에 여러분의 시기를 보냈던, 저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에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제가 했던 경험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몇십 년 사이에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제 학생들 중에 부목사님으로 다른 교회에 섬기다가 이제 청빙 과정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나곤 합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뭐 숏리스트 안에 들어간 거죠. 뭐 3명이든 5명 안에 들어가서 설교도 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빠지지 않고 첫 번째나 두 번째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5년이 지나고 나면 배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5년 지나면 배가 이 성도수를 배로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은 어디서 나온 질문일까요? 성장 시기.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자동 성장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그때의 신앙생활하고 그때를 보았던, 경험했던 그런 분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축소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출산율이 워낙 낮아서 아이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뭐 초등학교 반 수도 줄고 있고 학교가 이제는 폐쇄되는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교회는 상관없겠죠? 아니죠. 교회도 주일학교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는 예외이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주일학교가 줄어서 결국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 과거의 이전 시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던지고 있습니다. 이 축소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의 문제도 또 노후의 부분도 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면 보내야 되는, 내 손에 들려있던 것들이 점점 더 줄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인생의 반환점을 이제 돌기 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주 다르게 일하십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그 군사수가 13만 5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네 지파로부터 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4대 1입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 모인 것 더 모아라 하지 않고 줄이십니다. 전쟁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떠나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하롯이라고 불리는 샘 곁에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하롯의 의미가 뭘까요? 두려움, 떨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곳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샘의 이름이 하롯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몇 대 1일까요? 1대 14입니다. 14대 1이에요.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이 14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항해야 되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면서 이제 뻥을 칩니다. 내가 아주 왕년에는 1대 14로 싸웠다. 1대 17로 싸웠다. 이게 다 뻥입니다. 1대 14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소수이죠. 근데 지금 10,000명 대 13만 5천 하면 1대 14로 싸워야 돼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 방식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남기면 그 사람 데리고 전쟁 치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로 데려가라 합니다. 그리고 물 먹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담아서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에 이렇게 바로 먹은 사람이, 물론 뭐 무릎을 꿇고 먹었겠죠. 그 사람이 9,7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9,700명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0명을 취합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기시고 그냥 다 돌려보냅니다. 450대 1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승리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조건으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랑 차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수가 더 되어서 야, 우리가 전략으로 이겼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겼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우리가 그 경건생활 트래킹 여러분들이 3장 읽는 분의 경우 어제 읽었던 본문일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지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쟁 이야기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전쟁에 나가서 외치는 구호를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구호 속에 기드온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이 전쟁의 영웅처럼 내가 대우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오롯이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이 이제는 이 기드온이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냈던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흘러가도록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10,000명에서 300명 남기는 이것은 정예부대를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예부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 300이라고 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더 두드러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경우에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서 5권 6장 3절 4절에 보면 이 기드온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은 실제로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용사가 아니고 이들이 영웅이 아니고 가장 두려워하고 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소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생생한 그 현장을 그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원래 15회째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1회. 저는 뭔가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1회, 2회, 3회 이렇게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15년째입니다. 15회째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아마 계속해서 기도원 300용사 할 겁니다. 저는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끝을 봅니다. 제가 하는 동안은 끝을 본다. 그리고 저 하는 동안만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오면 이어서 해야 된다. 이어서 해서 개포동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프로그램은 뭐 형식은 달라질 수 있고 내용은 달라질 수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할 때 제 의도가 정말 기도 꽤나 한다는 분들은 다 오십시오 하는 의미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기도 꽤 한다는 분들 모이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어찌 보면 겁 많은 그냥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밴쿠버 세계관학교의 디렉터 원장으로 있는 전성민 교수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하고는 옥스퍼드 있을 때 저는 신약을 전공해 거기는 이제 구약을 전공해 저보다 한 4살 적어서 좀 형 동생으로 잘 지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성경대학에 와서 사사기 강해를 했습니다.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300명은 어중이 떠중이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이제 책을 출판했는데도 제가 설교하면서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뤄냈다 이렇게 적어서고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에 임하는 우리 자세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면 말씀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일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작은 일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일은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큰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원칙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걸 뭘 하나님 앞에 자꾸 여쭤보고 해요. 하면 되지. 이제까지 배운 게 뭐 한두 번도 아닌데 작은 것은 그냥 배운 대로 실천하면 돼요. 이걸 뭐 할까 말까 여쭐 것도 없어요. 하면 되지. 근데 진짜 큰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진짜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 또 내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사소한 것 기도하고 큰 것 세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것은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여쭤볼 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금요 기도에 참석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왜 참석 안 하세요? 이렇게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요. 금요 기도 때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 번째 새해가 되면 첫 당회를 1월 첫째 주에 합니다. 아니면 둘째 주에 하거나, 그때 첫 당회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이번 9월 첫 주부터 해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스케줄 잘 조정하셔서 8개월 미리 이야기합니다. 8개월 미리 말씀드려서 스케줄 좀 조정하셔서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어려운 분들은 생방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것도 어려운 분들은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8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강약 조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강약 조절. 연애도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저에게 따로 시간을 주시면. 연애도 강약 조절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만 있다고 해볼까요? 연애 이야기가 다 신앙으로 돌아가. 강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막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이것이 강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얼마 못 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너 1년만 잘해라, 네가 세상에 살 텐데 100년을 네가 살 텐데 그 중에 1년만 잘하면 내가 수료증 주마 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강으로 가야죠. 1년 동안 이왕 할 거 365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365일 지나서 수료증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수료증 받을까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졸업장 언제 받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 받아요.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이 시간은 강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9, 10, 11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고 영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추수할 것도 많은 그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강이에요. 1부터 8월까지 야구로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9, 10, 11월 강으로 흐름을 탈 때 1년이 잘 마무리가 돼요. 근데 만약에 1개월부터 8개월까지 야구로 왔어요. 우리 교회 스타일 따라서.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도 또 야구로 가요. 그럼 뭘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시간이에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간증거리를 가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안 시키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는데 저는 알죠. 제게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하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예요. 뭐 누가 안 낀다, 목사가 뭐 끼거나 전사님 끼거나 이렇지 않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목사는 굉장히 편할 수 있겠죠. 우리 목회도 자기주도적 목회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내서 한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장 목사님도 그렇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안에 동력 가지고 하는 교회, 그겁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그런 여러분 나름의 고백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의 밭에 마치 씨를 심듯이 첫 주는 아마 씨를 심는 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것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약간 초점을 옮겨서 내가 만약에 남겨진 그 300명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저 13만 5천 바로 무찌르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면. 왜 하필 나지? 이렇게 3만 2천 명 모였는데 1%에 해당하는 이 300명 중에 왜 내 여기 들지? 내가 정신없이 정말 물 먹는 것만 달리했어도 그 자세만 바꿨어도 내가 여기 없을 텐데 집에 가 있을 텐데 이 450대 1이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약한데 버틸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0년을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something wrong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특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겨진 소수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도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계속 뺍니다. 빼기 해요. 빼기 합니다. 32,000에서 빼서 10,000명, 10,000명에서 빼서 결국은 300명 남깁니다. 뺄 셈만 계속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뺄셈 하시다가 나중에 곱셈 하세요. 뺄셈 하시다가 곱셈, 뺄셈 하시다가 덧셈 큰 수 하나 더 해주시는 게 아니고 곱셈으로 일하신다. 이게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에 그 흔히 말하는 가치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함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수가 줄어들 때, 수가 작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많이 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 수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300명이었고 또한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사사기 7장의 이 영적인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하나 빼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학교 나왔지? 괜찮은 직업 가지고 있지? 나 건강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살겠지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 빼는 거예요. 하나하나 뺐을 때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이 빼기 하는 작업, 자기 스스로 이 빼기 하는 작업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누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성도님 아닌 분들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반짝하는 성공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허락해 주실 때 이거 내가 열심히 내서 한 거다, 내가 잘해서 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 빼기가 안 돼서 하나님을 또렷이 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이 커 보이는 이것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려놔보는 거예요. 외국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입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도 있고 인맥도 있고 이래서 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될 일을 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널려 있는 거죠. 내가 마치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때 어떻게 엎드린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형편이 좋은 때도 납작 엎드리는 법을 배우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소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소수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영웅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는 프로젝트나 일이나 이게 잘 되는 분 있습니까? 회사 가거나 누구 만나면 야 요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 듣는 좋은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그러면 그날 밤에 가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에 취해서 내가 이 일의 영광을 내가 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말 들었던 그것이 은연중에 나에게 막 이렇게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은 좋은 거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그 해독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가 전쟁을 치러 승리하고 나면 장군이 개선할 때 엄청난 개선식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확 띄도록 얼굴을 붉은색으로 칠하게 하고 흰 마리, 4마리의 백마가 쭉 이끄는 그런 마차에 타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돕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난리가 났겠죠. 환호하는 시민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 그 사이를 막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마차에 항상 한 사람을 더 태웁니다. 비천한 노예를 이 장군의 뒷자리에 태웁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하면 보시오, 포스트, 뒤라고 하는 behind, 대는 당신이라는, 당신 뒤를 돌아보시오 명령문이죠. 호미넴 데 메멘토. 호미넴 인간입니다. 네, 당신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미넴 데 메멘토. 계속 이야기를 외쳐주는 거예요. 환호를 들으면서 내가 영웅이 되고, 때로는 그 당시만 해도 황제가 신격화된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장군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뒤를 돌아보시오. 그리고 당신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변증이라고 하는 책의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이 터툴리안의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제 메멘토 모리가 나올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영광에 취하지 말아라, 당신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겨진 소수로 사는 삶,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터에 있어 보면 이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돈 받는데 탱자 놀고 있네. 야, 나도 같이 놀아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놀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탱자 놀지 않을 때 마침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속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이 진급 시스템은 진짜 썩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장교들이 진짜 많은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소령까지는 경례를 안 붙였던 부대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을 많이 만난 거죠. 제가 군단장 커피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장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나이가 늦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이분은 진급하겠다. 그리고 이분은 진급 안 되겠는데, 제 생각은 그대로 진급되고 안 되고 해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하는 일을 여러분 회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너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윗선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일단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기 때문에 그 수고의 결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맡겨주신 일 다른 사람처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나?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 왜 하필 나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나.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그 은혜의 장면을 생생히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내가 그 300명 중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왜 접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접니다. 그리고 수가 말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만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특별함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거룩한 전쟁에서 병사수가 관건이 아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깨어있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으로 서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소서. 아멘.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수로 저를 재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32,000에서 300까지 줄이시는 하나님, 저의 자랑 드러내고 주님께 대한 신뢰만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살게 해주십시오. 떠난 다수도 정죄하지 말고 남은 소수도 우월하게 생각하지 않음, 하루샘 같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도망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소수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으신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법한 그러한 요소들 하나하나 빼가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 자기 형편에서 정말 작은 그런 계획 앞에 어쩔 줄 몰라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기도하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내가 열심히 낸 이야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가는 생생한 은혜의 목격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격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가 삼고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혜주시고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계획과 내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마침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게 해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